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수없이 그 당시의 세계로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오늘날 족장시대에 보면 멜기세덱도 있었고 또 거기에 또 욥이라는 인물도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수없는 많은 사람 인류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불러주셨느냐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걸 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정도나 되는데 그 중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가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아내 이 사라를 그 당시만 해도 사례라고 그랬죠.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바로 하마터면 이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위기 속에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궁전과 바로의 그 식솔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서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사라를 보내는데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적이게도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서 아내를 참 나무 남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역설적이고도 그를 거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제 거부가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육축이 힘이 많아서 같이 데리고 온 조카 롯과 이제 재산권에 대한 쟁탈전이 벌여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택하라 할 때 이제 롯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물이 풍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곳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로는 소돔이라고 그러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용어인데 그 소돔 땅은 그렇게 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기름진 땅이지만 그러나 그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제 이 롯이 그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동서남북을 봐라. 네 이 모든 네가 있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그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의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느 날 그 이제 조카 롯이 14장에 아니에요. 조카 롯이 이제 그 구달라 오멜 북방왕, 이 소돔 땅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북방왕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네 왕이 이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이 남부에 있는 그 가나안 왕 다섯 왕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프라테스강 그 신할 땅이라는 것은 잘 알듯이 니무롯이 세운 거대한 바벨론 도시인데, 그것은 거대한 성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가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했던 셈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9장에 노아를 통해서 셈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셈의 후손들은 그렇게 뛰어난 도시를 만들고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 동기숙 서가숙을 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유랑하면서 그것을 지붕으로 삼고 거처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유목민족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도시 문화와 문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그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세상의 인물이 되고 세상의 용사가 되고 할 텐데,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사는 자들은 그런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에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갈수록 더 어려운 일만 생길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제 그 가나안 남부 왕이 다 패배를 했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다 도망을 갔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아는 조카 롯도 결국은 그 북방 왕들에게 이제 다 잡혀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14장 11절에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과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라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로 형제요 또 아내로 형제라. 아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흘른들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적인 변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 식솔 318명과 또 그러면서 동맹한 이제 동맹 그 아브넬 그 에스골의 형제들과 같이 동맹한 그 부족들과 함께 쫓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그 밤새 이제 쫓아가서 그들에게 318명이라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상당히 그 식솔들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기리오기원 318명이기 때문에 아마 식솔들이 최소한도 1000명 정도의 그런 그 부족을 이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손들이 점점 아브라함 이제 번성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자 이게 지금 이 북방의 지역에는 이 엘라만 구돌라 오멜이라는 거대한 지난 날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그 나라의 도시국가를 이루는 큰 힘이 센 나라인데 그러면 아마 군사가 그런만 해도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식솔들과 그 동맹군 아무래도 이 형제들 에스골 형제들과 같이 쫓아가봐야 아마 이 1000명도 안 된 몇백 명의 숫자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가서 밤에 그것을 가서 결국은 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전쟁에 개입한 것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몇백 명이 가서 몇몇 명을 쳐부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홀리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 들판에서 밤에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낮에 군사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이지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복병전이라든지 야간에 공격한 그런 전쟁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전쟁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주전 한 700년대 시대에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한 1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전술을 통해서 그 야간에 기습을 한다는 것은 그 적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들은 그런 전쟁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밤에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 때 그들은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간을 녹인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결국은 뺏어왔다는 자기 조카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뺏어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기드온의 미디안 전투에도 32,000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300명을 가지고 횃불과 항아리와 또 거기에서 이 나팔을 불고 결국은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 미디안 이 용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그들을 무찔렀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술학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그전에도 우리도 이사야에서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나타나 있는 이 아수르 대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이 남유다를 구원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이 완전한 전능자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장애가 있든지 장벽이 있으나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거죠. 17절과 18절, 19,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예, 17절부터 18, 19, 20. 아브라함이 구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양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앙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보니까 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오느냐? 소돔왕, 도망갔던 소돔왕과 또 그 당시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느냐? 살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 멜기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멜렉 하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덱이라는 것은 의라는 뜻,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의의 왕, 예루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다. 그 의의 왕인데 결국은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돌아오는 군사들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할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당시에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그 타락한 그런 문화와 세계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의의 왕으로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고 천지의 주제시란 우리가 대주제 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대주제요 이렇게 나오면 데스포데스 이런 뜻인데 주제라는 뜻은 뭐냐?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천지의 만물의 이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뜻은 이 모든 것들의 그 당시에는 이제 율신 사상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다신을 섬겼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멜기세덱이 말하는 그 왕의 이런 이 뜻은 뭐냐면 그 모든 신들 중에서 그 당시에 고대 그 사회로 보면 만신전의 최고 높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게 유일신 사상을 언제부터 생기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신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이시고 만왕의 왕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의 그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더라.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을까? 그 당시에는 이 11조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11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하세르라는 뜻이에요. 마하세르 그것은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의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줬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세금 형식으로 이렇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탈취해온 모든
이 탈취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결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왜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등장시켰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예.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3절까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열의 왕을 쳐서 주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곳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제 설명이 없는데 왜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서 그 얘기를 할까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세상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인간의 이 족보도 없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도 끝이 없어서 이것은 영원한, 말 그대로 그 시작한 날도 없고 우리가 영생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율법대로 한다면 왕과 제사장은 겸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것을 사울왕이 먼저 드렸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에 의해서 그가 사울왕이 초대 왕으로서 그 끝을 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그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 시대는 부족 시대인데 어떻게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과 제사장을 겸직했다는 거예요. 재정일치사회, 정치와 제사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멜기세덱의 7장 17절을 보면은 16절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원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는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통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것은 뭐냐?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나타나셔서 그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그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이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있을 여자의 후손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거와 똑같이 지금 멜기세덱을 오늘 14장에 등장시킨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결국은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시대는 율법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래서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이 4장 17절에 보면 4장 15 이제 계시록 4장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이제 15절에 보면 죄가 없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 죄가 없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제물을 대셔야 되는데 대제사장만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이 아담의 언약적 후손, 아담의 언약적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죄,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된 그런 죄된 존재가 아니라 아까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오늘 이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을 따른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로 오늘 멜기세덱이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 2000년 전에 미리 등장을 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언약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의 언약적 그런 계보를 따를 수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결국은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담당하시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렸다는 그 자체는 오늘날도 우리가 원래 이 11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1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는 고대에서는 마세르라고 세금의 일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11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나중에 율법에 이제 그 11조를 지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1조는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돌아왔을 때 고백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것이지 결국은 세속적인 왕이나 제사장에서 드린 11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 다시 올라가면 다시 돌아가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 이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본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마물의 분깃을 채할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아멘. 참 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소돔 왕이 자기는 지금 다 이 모든 것을 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서 그 당시의 전쟁은 아주 큰 장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이 확보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기 때문에 전쟁처럼 큰 장사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당연하게 이 승자가 이제 다 모든 것을 취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소돔왕은 지금 세속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야, 너 그 모든 재물은 네가 갖고 그 사람만 나에게 보내라. 우리 식소들과 우리 군사들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군사들만 보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나 내 말에 대해 아브라함이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올이라도 들매 한 가족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성장했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바칠 때만 해도 믿음이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네가 그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은 그 모든 재물은 비록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홀리워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물건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쟁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헤레밀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전쟁인데 비록 이것을 뭐지만 나는 그 전쟁물의 노획물 중에서 네가 그 더럽은 그 우상의 숭배가 심한 그런 곳에서 얻어진 재물은 나는 관심이 없으니 모든 것을 네가 가져가라. 단 한 가지 여기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전쟁에 이렇게 하면서 그 먹었던 식량이나 또 그 같이 동맹했던 그런 에스글과 같은 그 동맹군들에게 분배해주고 나머지는 모든 걸 내가 나는 너로 인해서 너같이 그 더럽고 그런 돈을 가지고 내가 거부가 됐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대단한 믿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이요.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그런 이 더러운 너의 그 일을 취득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다 가져가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동맹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지 그냥 목숨 걸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분배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정학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 원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충분히 이 탐심을 가지고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온 모든 식소들과 많은 사람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제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제가 과거에 재정학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그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 원리를 잘 지킨 자가 최초의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요즘에 우리는 그 일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나 모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에 취해서 하는 오늘날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같은 신앙,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술하기도 능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져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지금 온 세상이 악한 사탄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서 영원한 저 하늘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쫓아나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승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